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8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날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또 밤에 감난산에 가셔서 밤을 지내시고 아침에 다시금 성전에 나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한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나옵니다. 요즘 TV에서 볼 만한 장면이죠. 그 장면은 어떠합니까? 머리에 옷을 가리고 여러 가지 셔터가 찰칵찰칵찰칵. 그리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한 여인을 끌고 나와 마치 죄인을 신문하고 그리고 뉴스에서 TV에서 나올 법한 그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끌고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또 일일이 필사하는 일을 하였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죠. 자신들은 거룩하여서 죄에서 구별된 자,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때에 따로 기도하며 이를 때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며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다니라고 마태복음 23장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윗자리야 높은 자리,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받기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결코 달랐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또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5절 말씀 가운데에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맥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나 속으로는 그 더러움이 가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잘 밝혀내고 비판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자신의 신분은 가리고 댓글로 사람을 공격하고
자신은 마냥 죄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오히려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며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나아갈 때에도 저의 가운데 참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넘쳐나서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함께 그 복음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한 마음들이 커지다 보면 결국에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말들을 해야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심판대에 세우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이죠. 이들은 더욱이 여인을 잡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6절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방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죽일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들이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함이러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도록 하여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도로 여인을 내세웠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을 살려주고자 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는 간음한 남녀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며 그 사실이 드러났었을 때에는 그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대로라고 한다면 간음한 남녀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백성들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돌로 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부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결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정부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 자기의 가르침에 무자비하고 맞지 않는 자라라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병들고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트집 잡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않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격동과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해야 될 일들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전화교회도 격동과 변화 가운데에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더욱이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고 예수님을 더 찾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는 그 노력이 사랑하는 전화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궁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죽이라고 하면 로마의 정부의 법을 어긴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는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7절에 그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마치 오늘날 기자처럼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아십니까? 보십시오. 이 여자는 얼굴도 못 들고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돌로 칠까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다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할 시간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려 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에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러한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들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확실한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죄가 없는 자 그리고 증인된 자가 먼저 돌로 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로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9절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늠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어기면 죽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단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10계명 중 하나만 어기더라도 분명히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오늘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니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겁니다. 7절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여인을 끌고 온 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이들이 주님 앞에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수를 달라라는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 불러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남편을 두고 부도덕하게 살던 여인에게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자신을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설교의 제목은 어떠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모습이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전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어 죄인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고 은혜의 사랑에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죄인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감싸 주십니다. 10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은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이 세 말씀을 함께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어떠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은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의 가는 죄를 대신 죽으러 왔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지나온 모든 죄를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리고 오늘 2020년 단 하루를 살았지만 오늘도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갔던 그 수많은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가 왔다. 그리고 연약한 너의 가운데의 삶 가운데에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지을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운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할 일을 주십니다. 11절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신 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기 전에 지은 죄로 충분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말입니까?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계속 짓는 구원에 받지 않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자칫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의 편에 서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온 것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 하는 모습처럼 너무나도 착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죄 없는 사람인 척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들만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을 말씀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삶의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모습을 의지하며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2020년도의 한 해를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